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발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밑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 너비는 한 척이며 자 이렇게 쭉 나가다가 17절입니다.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성전의 모든 치수를 낱낱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이번에는 번제단의 치수를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단은 모두 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맨 꼭대기에는 4개의 뿔이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쪽을 향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 동쪽에서 임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것은 바로 그 순서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된 바로 다음에 하나님은 곧바로 제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단을 가장 먼저 언급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니 이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예배는 짐승을 잡아 제물로 바치는 제사였기에 하나님은 무엇보다 먼저 제단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백성이죠.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도 결국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 안에 영적인 메마름과 궁핍함이 찾아왔다면 예배자로서 실패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든 세상 가운데서든 지치지 않으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요?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말의 어원은 개가 자기 주인이 좋아서 꼬리를 흔들고 뛰노는 모습에서 유래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예배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예배이며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언제나 감사의 제목을 품고 나와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의 가사에 감사를 담아 부를 때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죠.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부르는 찬양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도 감사의 고백을 담아야 합니다. 그 고백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죠. 헌금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짐승을 하나님께 잡아 올려 드렸듯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 그 자체가 예배가 됩니다. 말씀을 들으며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예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말씀을 통해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런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매주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일어나며 그 만남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기근을 해결해 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되고 그 공급이 있을 때 세상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자를 축복하시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를 꼭 누려야 합니다. 자, 1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도계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로 삼되. 자, 이렇게 쭉 하다가 자 25절 있습니다.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번제단이 완성되자 하나님은 이제 그 제단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7일 동안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물을 바치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여 수송아지와 순염소와 순양을 잡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죽어가는 짐승을 보면서 그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저 짐승이 저렇게 잔인하게 죽는구나. 지금은 짐승을 직접 키우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 이 장면이 크게 실감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떠올려 보는 거죠. 내 죄로 인해 나의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대신 죽여야 한다면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아마도 그 주인은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플 겁니다. 바로 그 순간 깨달아야 합니다. 나로 인해 저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는 이런 제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반려견이나 반려묘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뇌죄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부족하고 못난 우리들을 위해 대신 희생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기에 예수님의 보혈은 충분한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의 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었는데 하물며 창조주 대신 예수님의 피가 왜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이 용서받고도 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값진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7일간의 죄를 용서받는 속죄 제사가 끝난 후에 8일째 되는 날에는 번제와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 드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의 예배도 다르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죠. 그래서 예배의 감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감사하게 되는 거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노래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